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요한 이 맥주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순절이 맥주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피제사 드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광야에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걸 기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또 아무리 또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죠. 자, 여기 12가지 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11장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되면 사도행전에 가니까 무속지역, 점술지역, 우상지역 이렇게 걸려들고 또 그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걸려듭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저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무속지역에 갔는데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영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렇게 청하지를 못하죠.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무속지역 가보면은 금방 압니다. 아, 저분은 눈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영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한다 그 정도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 버릴 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염려, 그 다음에 또 불신앙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광야에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또 잘해 보려고 하는 이런 동기들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계속해서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요셉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 뭐 했는가 하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늘 있었거든요.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앞으로 애국 복음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중요한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 속에 있은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 비전을 딱 붙잡고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창세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37장에 보면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은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한 전도를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노예로 갔는데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전도까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말씀이 성취됐는데 이렇게 딱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가문 보고만 했잖아요.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는지 그러잖아요.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거 딱 붙잡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이게 되면은 사실은 요 언약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움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래 바빌론이에요. 계속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게 지금 지난주 지금 학교에서 이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성전 재건해가는 내용 속에서 일어난 지금 본문이거든요. 참된 성공이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실상 어떤 허감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 못 막아냅니다.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도 아니고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임해가지고 그냥 허감스럽게 계속 있잖아 무너져 가는 겁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만 받으면 돼요. 오늘 찬양 보니까 너무 좋더라니까요. 하나님 함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늘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서 영적 세력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꽤 했잖아요. 제가 실패했을 때 보면은 이걸 몰랐을 때 실패했어요. 이 확신이 없을 때. 복음 알면서 이제는 이 확신을 딱 붙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3을 받은 겁니다. 제3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내주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해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 놀랍잖아요. 악령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승리의 확신을 딱 붙잡는 겁니다. 예, 구원을 받고 나면은 사실상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제일 행복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해방받아 버린 거잖아요. 모든 저주와 저항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이런 뭔가가 이렇게 복잡한 게 들어오면은 해방받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너무 정신 이게 사나우면은 해방받아 버린다. 너무 골치 아프다.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해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랬거든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면서 평안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평안하지 않으면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가지고 참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리라. 뭔가 문이 안 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져요. 그래, 응답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그잖아요. 문이 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한나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계속 해가지고 도전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나가 한 시대의 중요한 이 선지자들은 사무엘을 키웠잖아요. 성전에 바로 딱 보내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생각나게 딱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문제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면은 안 가고 싶어요. 왜냐니까 지금 이제 복음 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평안함이 임하지. 기도하면 생각나게 할 때까지,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 인도다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리고 또 장래일을 말하려 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게 되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옛날로 복음 없는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자, 이 결론이 딱 놓는 거죠. 저 결론이 놓으면은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하지 않는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거보다 다른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보다 커 보이면은 이 축복이 오질 않아요. 평안함이 임하질 않아요.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할 때는 저는 이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할 때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씌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잖아요. 내 어떤 문제보다도 그리스도가 커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커 보이면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작아 보이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 영적 세력이, 허감 세력이 막 들어온다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니,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타고드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건세가 꺾인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부 간에 들어오지, 자녀 간에 들어오지, 회사 가면은 들어오지,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보세요. 세 사람 이상만 되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수용하든지 초월해야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커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 주장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될 때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령 인도만 잘 받아 뿌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막 시작된다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뭔가를 받을 때의 높이, 그 다음에 깊이,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 하니까 정보를 말해요. 정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그냥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왜냐면 불신자로 사는데요. 많은 정보를요, 객관적으로 딱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와 그 다음에 이 옆을 봐야 된다는 말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를요,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못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해가 돼 버린다. 그러면은 편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렇게 편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돼요. 사람이 이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되니까 제가 다 맞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속입니다. 너무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거기에 연결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직업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이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속에서 받으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문이 열리면은 그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니, 문이 안 열린다 하게 되면 어려움이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잖아요. 신앙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말이요, 힘 팍 생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성령의 이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스가랴 4장에서 6절까지 10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 가지고 완성을 이제 시켜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시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키라는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래. 우리가 사실은 성전 건축에 성전을 완성하는 데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업에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능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정인되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임했잖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된 겁니다. 저 성령 충만 받은 거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할 때에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큰 산아, 이거는 뭡니까? 계속 성전을 완성시키 가는데 계속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성전 완성해가면은 축복이다 생각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늘 그래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이다 생업이다 가면은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그러잖아요. 계속 그 문제에 휩쓸려 간다니까. 그럼 너무 어려움 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이 서룹바벨 이 성전이 너무 이렇게 볼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데 서룹바벨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지금 속국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성전은 막 건물 가지고 잎이 나누고 대리석을 가지고 해놓고 막 이랬는데, 백학목을 가지고 해놓는데 서룹바벨은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서룹바벨의 손이 서룹바벨을 보면서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지금 서룹바벨을 시작할 때를 보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거기에 이제 다림줄이라는 말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캘 때에 먹물을 튀기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작은 일을 갖다가 사람들은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게 순금 등잔대를 말합니다. 안에는 다 껍데기는 그래도 안에는 있잖아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건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인 거죠. 여러분, 내용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말이요, 껍데기만 이렇게 그거 한 것보다는 안에 여러분이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늘 영상 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발걸음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말이요, 너무 많고 한데 말이요, 맨날 싸우고 말이고, 하나님 볼 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서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허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그 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이 큰 산들이 평지가 돼버린 거 있잖아요. 평지가 됐다는 말은 허감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허감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막 반대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방해하고 이런 세력들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 앞에 방해하는 모든 허감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전부 다 팽지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은 뭡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하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은총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 지금 여기 스룹바벨을 여기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을 완성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 현장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거든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맞잖아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전 재건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교회만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도 현장도 6일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집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모든 성전을 6일 교회를 재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성공,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체험하면 될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보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그날처럼 보이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그잖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게 말이요 계속 연속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잖아요. 이것만 하면 돼요. 저게 안 되면은 하루에 삶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요즘은 비가 와도 합니다. 정식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해요. 그리고 호흡하면서 합니다. 왜 하는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만들면 돼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저녁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해야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다 이게 30분 동안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걸으면서 이게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요. 정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로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실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를 또 전달해 올까? 문자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래서 이걸 가지고 생업 속에서 또 여러분 직업 속에서 24 해보세요. 또 우리 중년 후대들은 학업 속에서 하면 됩니다. 24를 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는 막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상의 보좌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달라고요. 이 24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질병 속에 있는 모든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24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에 어마어마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죠? 문을 여는 거죠. 자, 이 문이 열리면 사실은 응답이 오거든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시작 안 하고 문이 안 열린 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까지 누림. 그러잖아요. 한나가 애를 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상을 보고 말이요. 시대상을 보고 한나가 시대상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나시린이었구나. 그 나시린을 줄 때까지 애를 놓을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애를 주니까 저 성전에 올려보냈어요. 도전했습니다. 자, 누구라도 여기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열리면은 다 응답을 받고 응답 받아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리고 부딪힐 게 없어요. 화날 게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딱 오면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못 누리서 그래요. 많이 누리시고 이번에는요 화내지 마시고요. 다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셔가지고 기도 속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성전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큰 산과 작은 일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평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